오늘의 말씀은요,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 오늘부터 믿음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다 틀리잖아요. 많은 사람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자랑, 남들한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다 교회에 나와서 다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믿는 대상이 틀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죠? 우리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그분에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상상 속에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오늘 이제 시리즈를 볼 때 그걸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믿음 그러면 그 본을 우리에게 example, 이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그걸 믿음의 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입증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입증이 됐는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천국, 지옥,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 많이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히려 증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3절,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들은 뭘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창조물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4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벨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받았어요. 입증받았어요. 뭘로?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바른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희생물을 드린 것은 뭐예요? 행위죠. 그러니까 보면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받는구나,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위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벨은 자기의 행위로 믿음이 입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그때 시대는요, 사람들이요, 육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초식을 했어요. 동물들도 다 초식을 했고, 그러니까 서로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지금처럼 이렇게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그런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자라든지 소가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초식을 했을 때에 여기에는 어린 양과 기름이라는 이렇게 희생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둘 중에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보기 좋습니까? 과일이 더 맛있을 거고, 왜냐면 그게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더 좋은 희생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 양과 기름을 원했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어린 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차이는 인본적으로 한 사람과 하나님적으로 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벨의 희생물이 가인의 희생물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11장 50절로 51절 곧 50절부터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갈의 피까지라. 많은 대언자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증언했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가랴는 스가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스가랴를 잘 모르실 텐데요. 예전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왕이 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지만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지만 이 사람 덕에 왕이 되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 대제사장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잘 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아들이에요. 이 사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가랴가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뒤로 이어서 이제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정한 다음에 요아스가 잘못했을 때 그건 잘못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들을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기가 많은 은혜를 받은 대제사장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까지 성전에서 스가랴까지 많은 피를 흘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많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에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좋아해가지고 탐욕을 부렸던 사람이고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과 이런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삶에서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잘 삽니까? 세상에서는. 가인이 더 잘 살아요. 가인은 이렇게 자기 동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죽입니다. 나중에 질투해서. 아벨을 죽였는데도 아벨은 그렇게 불쌍하게 죽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준 것처럼 가인은 안 죽이십니다. 안 죽이시고 자식들 잘 낳고 잘 살아요. 가인은. 그러니까 이 땅의 삶으로만 보시면 가인이 오히려 더 잘 살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 근데 죽고 나서의 심판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병도 나아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보기 좋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요.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이 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불쌍하게 자기 형한테 친형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죽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금까지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항상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을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누구한테 인정받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더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 가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종교예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지, 그래서 아벨의 길을 갈 것인지 가인의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아벨의 가족. 우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가족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또 볼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아벨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쳐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가족입니다. 아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 최초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니까 이 죄라는 게 이 땅에 와서 이제 머물러요. 이 땅에 머물르더니 아담의 자손들 모두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했죠.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 아담의 자손들, 모든 사람은 인류는 죄를 지었으므로 다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은 두 가지의 사망이 있어요. 육신의 사망과 영혼의 사망이 있습니다. 영혼의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사망은 여러분의 영혼이 불호수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아담의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니,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는 게 정해졌다는 것을 모두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종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불교 종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죽습니까? 인간이 말 못해요. 그들은 정확히 정답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왜 죽는지. 원죄 때문에 죽는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거는 정해졌어요. 이미 세팅된 거예요. 이건 못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이 죽는 건 못 바꿔요. 근데 하나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바꿀 수 있어요? 영혼, 둘째 사망. 여러분 영혼이 불호수에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었다 하더라도 불호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겁니다. 불호수에 들어가면 유익한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걸 가졌어도.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줬을까요? 아담이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줬을 거예요. 그렇으니까 헌물을 가져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배웠으니까 헌물을 갖고 온 거지, 배우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왜 헌물을 바쳤겠어요? 그죠? 다 배웠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사탄한테 하셨어요. 그들이 아담과 이브가 그 다음에 사탄에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원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사탄에게 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너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뱀이죠. 뱀이 있고 사탄이죠. 여자 사이에, 여자는 누구죠? 이브죠.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 씨가 누군지 알아요. 이 씨는 누구예요? 여자의 씨는 누구예요? 여자의 씨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자의 씨는 예수님이고, 내 씨는, 그래, 이 사탄의 씨는 저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사탄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사탄,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끝에는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탄까지도 불후에 던진다는 뜻이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반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는 빨리 여자의 씨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머리를 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씨는 다 족족히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처럼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처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자의 씨가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를 다 죽이기 위해서 특히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자의 씨는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탄. 여기서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엠머티예요. 엠머티. 원한, 증오,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과 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서로 적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래서 이제 여자의 씨를 딱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를 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브 입장에서는 이 가인이 뭐라고 보였을까요? 이 뱀, 사탄의 머리를 칠 내 씨구나 이렇게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저거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없애려고 딱 했더니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고맙게도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보죠. 아벨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보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탄의 입장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죽입니다. 사탄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때 이게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이게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그 대상은 밑에 대상은 다 씨들이지만 이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다 사탄의 씨가 돼서 자손들이 돼가지고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다 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기게도 가인 형이 아벨 자기 동생의 친동생을 죽인 이유가 너무나 황당해요. 뭐 때문에 죽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5절이에요.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 아벨이 낳은 게 나와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고 가인은 땅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가인도 헌물을 갖고 온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에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과 기름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자기 뜻대로 안 가져왔다니 자기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받으니까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매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아이들 중에서 화를 내면 아주 애가 눈빛이 변하는 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를 내면 자기 분은 못 참는 애들이 있어요. 가인이 딱 그 모습이잖아요. 몹시 화를 내니까 자기 분을 못 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욱한 민족 아닙니까? 욱한 민족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가인의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진정하셔야 됩니다. 같은 부모로부터 자란 두 아들입니다. 똑같은 거를 배웠어요. 여러분 자식이 2명 있는데 똑같은 거를 당연히 가르쳤죠. 그죠? 다른 걸 가르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결과는 틀려요. 우리가 뭘 가르쳤을지를 한번 예측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가르쳤을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걸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헌물을 가져온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죄를 가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죄는 인간이 가리지는 못해요. 이거는. 왜냐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이브는 무엇을 알았어요? 자기네들 벌거벗은 줄 알았어요. 그죠?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자기 앞치마를 만듭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앞치마가 가면 이게 며칠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이키 앞치마처럼 이게 오래 가겠어요? 질기고 이게 나뭇잎이야 얼마 쓰면 이게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드러나면 이게 자기의 부끄러움이 자기의 죄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음이. 근데 세 번째 그래서 아담이 배운 뭐가 있냐면 인간이 죄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그의 앞치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죄를 누가 가려줬어요? 하나님이 가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가리는 모든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헛되요. 여러분 스스로 의로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어 보세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깊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천국은 못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의롭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천국은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거대로 해서 이 죄가 가려졌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의 죽음을 얘기합니까? 이 동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물이 죽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을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어떤 존재였어요? 이들한테는 동료였어요. 동료. 인간은 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 동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친구예요. 친구. 그들은. 근데 자기가 딱 죄를 지으니까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죽으면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담이. 나의 죄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식들한테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물을 딱 드리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강아지를 키우는 아이들, 특히 강아지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특히 아이들은 그 슬픔이 아주 오래오래 기억될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나의 잘못 때문에 강아지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런 결과를 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가인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부모 교육이 중요하지만, 근데 꼭 부모가 잘 교육했다고 아이들이 꼭 부모가 원하는 대로 크지는 않아요. 가인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공부를 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꼭 봐야지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심지어는 듣지도 못해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1980년생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태어나기 바로 100년 전입니다. 태어난 곳은 똑같아요. 엘리바마주. 1880년 엘리바마주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다 알아요. 헬렌 켈러. 네. 고향 사람이에요, 제 아내하고. 네. 헬렌 켈러, 이 여자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1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도 배우기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거의 짐승처럼 자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미스 셀러번이라는 가정교사가 정말 수화도 막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걔한테 그런 것을 어떻게 다 가르쳐줬는지 대단할 정도로 아주 희생을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소통이 되고 이제 얼마나 성장을 하니까 이제 아이한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님을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스 목사님께서 헬렌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셀레번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했더니 헬렌 켈러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헬렌 켈러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양심이 있고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니네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야. 아이들은 그런 믿음. 근데 요즘 좀 크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 게임이라든지 다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희영이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PC방 가면 저런 표정을 안 짓습니다. PC방 가면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이게 눈이 막 반쪽이 돼요. 얼굴이 반쪽이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반쪽이 돼요. 왜 이상하게. 왜냐면 이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애들을. 서로 얼마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진화론을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니네들이 본다고 얘기하나 너네는 보지 못하는 장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아벨의 양떼입니다. 아벨의 양떼. 창세기 4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면 나를 중에서 주께서 물을 가져왔고 아들도 자기 아들을 찾기르다 그것들을 길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들과 그의 형제를 관심을 가지셨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헌물에 갖고 온 것은 이렇게 두 사람이 동일한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이 헌물에서 아벨이 갖고 온 헌물은 기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린 양을 갖고 왔고 또 기름도 갖고 왔어요. 여러분, 동물의 기름은 동물이 죽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죽음을 이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갖고 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인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갖고 왔어요.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내 눈에는 너무 보기 좋은데 이걸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눈에는 보기 그게 더 어린 양보다 기름보다 더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오죠?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를 들으면 세상적인 믿음이 생기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생겼고, 가인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기에 자기 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둘 다 헌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삶에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 아벨은 형의 질투심에 죽게 됩니다. 희생자가 되었어요. 왜 죽었어요? 아벨이. 자기가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건 누구의 모형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언자들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되었어요. 오늘날도 어때요? 이 사탄의 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일으키잖아요. 선동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이잖아요. 지금 좌파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외국에 가보세요. 미국 가보세요. 지금 차별주의라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선동하는 거, 이게 인류의 시작부터 이 사탄은 자신의 씨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의로운 사람을 죽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동일한 교육을 받았어요. 둘 다 동일한 교육을 받았고 헌물도 가져왔지만 결과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완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오는데 우리 삶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도 무엇을 우리가 할 때 이 가인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더 옳아라는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게 바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잘 흔들기 때문이니까. 인간이 참 잘 알아요. 왜? 지금 오래 살았잖아요, 사탄이. 그 전 아주 오래,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인류는 6,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살았던 거 플러스 6,000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사탄은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잘 속일 건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이렇게 이거저거를 막 심어 넣어서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너네 감정에서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 할지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마음에서 생각하는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 그거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그 사탄이 준 마음이란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사탄은 딱 와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니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고 좋은 거 갖고 왔어. 가인은 땅을 가는 농부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고의 좋은 걸 갖고 왔어. 아니 그렇게 노력해서 최고의 좋은 걸 갖고 왔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아. 이건 차별이지. 하나님 차별주의자네. 이렇게 몰고 갑니다.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진리를 자꾸 거짓으로 바꿔요. 그래서 차별주의자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요즘 차별로 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흑인들이 정말 차별받나. 흑인들 정말 차별받나 살아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내가 여자니까 굉장히 차별을 받는다. 남자보다. 그런 거를 정말 항상 느끼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에서? 나는 너무 차별받아. 나는 진짜 아니 저희 부모님 세대 말고요. 우리 세대. 저는 뭐 여러분이 그렇다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정말 그러나? 저는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래요? 어때요? 정말 차별받는 것 같아요? 남편에 비해서 나는 여자니까 차별받아.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 제가 가서 미국에서 이제 9년 가까이 봤을 때 흑인이 저는 차별받는 걸 본 적이 없어. 오히려 흑인은 더 당당해요. 막 와가지고 막 폭력을 내시에 들어도 뭐 흑인들을 뭐 어쩔 수 없어 할 정도로. 그냥 흑인들은 다 무서우니까 피해요. 저는 뭐 흑인 보면 막 이렇게 특히 흑인 그 집단 이게 사는 뭐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잘 못 가요. 낮에도 무서워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잘 안 건드려요. 그들은 잘 안 건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정말 차별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TV 뉴스에서 너네 차별받고 있어. 너네 차별받고 있어. 너네 차별받고 있어서 이렇게 세뇌를 당해서 그러는 건지 여러분 확실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얘네들이 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흑인이 차별받는다가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뽑지 마, 민주당 뽑아 이걸 하고 싶은 말일까요?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 또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4년 전에 지금 차별이 있다고 흑인들 차별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요번에 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이 있으니 또 차별 이슈가 나왔어요. 또 4년 지나면 또 차별 이슈가 나올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매 4년마다 차별 이슈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트럼프 뽑지 마, 민주당 뽑아. 그래서 항상 열매를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뭐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아주 말은 엄청 잘해요. 얘네들이 말을 잘해서 딱 인간이 들었을 때는 그게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에서 나오는 거 왜? 그거 뭐죠?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논쟁을 잘하는 좌파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럽니다. 여러분한테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목사는 성경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아벨의 희생불이 훨씬 더 뛰어났는지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면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말을 암만 잘해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가장 안전하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탄은 또 그럴 겁니다. 여러분에게. 너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따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때요? 어떻게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더 막 졸리고 막 그래요. 기분 좋은 것보다는 더 졸려요. 목사님이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 졸려요. 눈이 막 반으로 감기고
희영이는 딴 데 보고 있고 막 그렇게 돼요. 이게. 근데 오히려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재밌어요. 희영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희영이의 주목을 받으려고 주목을 하라고 하는 거지. 사탄은요 뭐가 있냐면 주특기가 있어요. 얘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육신을 터치를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육신이 좋아하는 걸 그러면 안목의 정욕. 여러분 눈이 좋아하는 거, 눈이 보기 좋아하는 것들을 딱 찾아낼 수 있고요. 또 인생의 자랑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정말 인생의 자랑 얼마나 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요. 내가 왕년에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라떼를 또 이렇게. 그 나이 먹으면 꼭 이게 꼰대가 되잖아요. 그게 인생의 자랑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김재동 쇼라든지 스님들 나와서 하는 그런 얘기, 이렇게 상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고민을 말합니다. 결과적 고민은 뭐냐면 내가 이혼하고 싶어해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장황하게 전문적인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혼해도 돼. 이거 얘기하면 기분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양심에 걸리는 거 있어요. 책임을 내가 다하지 못해서 좀 꺼리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너는 죄가 아니야. 이 세대가, 윗세대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가져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다 기분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꼭 믿어야 됩니까? 근데 지옥은 가기 싫은데? 그러면 항상 그러죠.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너네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게 지옥이야. 실제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을 필요도 없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해주면 듣기 좋고 기분도 좋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들이 여러분을 지옥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도 데리고 갈 수도 없고요. 얘네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네들도 천국 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막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는 거를 막아요. 자기네들도 가지 않으면서 여러분 천국 못 가게, 예수님 못 믿게 막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근본주의자들을 위험하다고 봅니다. 근본주의자들 저거 피해라. 쟤네들 설교 한번 들어봐. 매우 차갑고 냉정하고 직설적이고 불친절하고 그러면서 막 우리를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보면 저도 알아요. 이게 굉장히 별로 여기에는 감정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들으면 감정이입이 엄청 돼요. 그냥 감정에 의해서 막 눈물도 펑펑 나오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설교 들으면 감정 별로 이입이 별로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 감정 이렇게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이런 것을 내 감정이 어떻든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면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걸 자꾸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감정하고 진리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냉정하게 해도 이성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너무 이게 이 세상이 자꾸 너무 이 좌파들이 감정을 잘 다루다 보니까 너무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감정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정적인 것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배설물이다 이런 거를 얘기했잖아요. 배설물. 그게 좀 좋게 얘기한 거죠. 똥이에요, 똥.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똥이에요. 똥은 비료라로도 쓰죠. 근데 이건 진짜 개똥보다 못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속담이 하나 생각나죠. 개똥 그러면 무슨 속담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그렇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저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만든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렇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거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희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이 땅에서 모든 걸 가진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기쁨의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지 마시고 진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는 헌물을 드렸어요. 그죠? 헌물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신약시대에 왔는데 지금도 헌물 드려요? 제가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어린 양하고 기름 갖고 오셨어요? 모두? 제가 어린 양의 똥냄새가 안 나는데 여러분 오셨을 때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안 갖고 오시죠? 왜?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는 왜 어린 양과 기름을 갖고 올 필요가 없을까요? 더 이상 죄를 덮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보혈을 흘려주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 씻겼어요.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씻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헌물을 갖고 올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겠죠. 그러면 헌금은 뭐냐? 헌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믿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의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안 갖고 왔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에서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오늘날 신약시대의 헌물은 뭐냐? 신약시대의 희생물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뭘 것 같아요? 신약시대의 헌물은 뭘까요? 헌금일까요? 신약시대의 헌물은? 희생물이 뭘까요? 신약시대 때는. 예? 신약시대 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이 희생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누가 희생물이에요? 누가 헌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드려야 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이 삶을 거룩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삶으로써 이제 아시겠죠? 희생물이 뭔지 여러분 자신은.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라?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입증되셔야지 여러분이 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말만 하고 자꾸 교회 안에서는 말만 하고 바깥에 나가면 술 마시고 쾌락하고 돈 쫓고 이런 것을 자꾸 하는 사람이면 그건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희생물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벨의 미래에 대해서 보면 아벨은 지금도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합당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만한 그런 걸 드렸다는 것은 행위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칭의 구원에는 행위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칭의 구원으로만으로 구원이 끝나나요? 아니죠. 성화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성화 구원에서 우리가 입증할 때는 거예요. 성화 구원은 입증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참으로 칭의 구원을 받으셨다면 참으로 성화 구원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화 구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칭의 구원 때는 행위 없으니까 누구나 행위 없는 거는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봤잖아요. 결혼식에 값없이 그냥 다 오라고 하니까 다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식 예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구원에서 행위 없으니까 다 왔어요. 오기는 왔어요. 오기는 왔고 믿는다고 다 얘기했어요. 고백은 했는데 성화 구원에서 입증은 안 되니까 어떻게 가요? 다시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칭의 구원은 진정한 성화 구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 구원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행위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아벨이
지금 뭐 형에 의해서 6,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아벨 불쌍하다. 불쌍하게 살았다. 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죽었구나. 그 사람한테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보았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아까 말한 그 아벨이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해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갚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갚으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갚는다고 하셨어요. 재림하시고 7년의 환난이 끝난 다음에 완전하게 예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들은 다 양과 염소의 심판을 받아서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불옷에 다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인생의 삶이요 7, 80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수증기와 같다고 나왔어요. 수증기. 여러분 어때요? 7, 80년 살아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40년 살아왔는데도 수증기가 같아요? 상당히 수증기 치고 오래 가죠? 근데 이게 언제 수증기가 같은지 느껴지는지 아세요? 영원한 삶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하고 7, 80하고. 우리 희영이도 수학을 공부했으니까 무한대 대비 7, 80년 하면 7, 80년이 뭐가 돼요? 거의 0이 되는 거예요, 0. 7, 80년 거의 0이죠. 저는 무한대하고 비교해보면. 맞습니다. 7, 80년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 때는 이거 대단하지만 영원한 삶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요. 7, 80년 가인처럼 살겠냐? 내가 7, 80년 아벨처럼 살아도 내가 영원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7, 80년 뭐 어떻게 살았던 7, 80년은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셔야지 7, 80년 내가 진짜 왕처럼 뭐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봤자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참 믿음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들 이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판하는지 그거는 아무런 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평판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